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신앙은 꼭 물 같아서 잘 담아두지 않으면 쭉 다 흘려버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신앙은 가만히 두면 점점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에 보관해 뒀다가 문을 열어보면 그대로 있네. 다시 문 닫아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줄줄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신앙이 줄줄 흘러내린다. 점점 잃어간다. 누군가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거나 그냥 때 되면 또 차겠지 하고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가게 되면 나의 선택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디다 담아둡니다. 어떻게 담아두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신앙을 담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신앙 생활은 신앙을 담아두고 지켜내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묵상 이러한 신앙생활들은 내 신앙을 잘 지켜내는 힘이 되고 방법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중요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요?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밖에서도 습관처럼 달라붙어요. 교회에서 선한 말을 쓰다 보면 밖에서 쓰던 악한 말이 사라져 가요. 그렇죠? 거룩한 습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악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변화의 시작이 신앙생활에서 주어지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에 독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 독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나의 업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업적이 되는 순간 신앙의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죠? 신앙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 그 시작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이 나의 직분에서 출발하거나 장로 권사쯤 됐으니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런 거
아니면 주변 눈치에서 시작한 거. 아유, 그 사람 이번에 이런 일을 했다며.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의 계산에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나의 직분, 주변 눈치, 나의 계산에서 출발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치 안 봐도 되면 그만두겠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겠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분생활, 눈치생활, 계산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만 껍데기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묘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내가 청년 때는 막 그러잖아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해봤어. 자기 자랑 삼면서 나는 더 했다, 뭘 했다. 잘났다, 씨. 그렇게 자랑으로 삼거나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안 그랬어.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 자,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9절 말씀의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비유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유를 봅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두 사람이, 한 명은 어떤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다.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교회당 가면 모두가 인사를 해요. 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또 한 명은 세리였다. 세리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상납했을까요?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로마에 주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얄밉고 싫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100원 거두라고 하면 150원을 거두어서 50원을 in my pocket, 100원은 바치고, 이래서 강도 취급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말은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최고의 욕이에요. 자,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대요.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뭐 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기도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구했는지가 나오는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해요? 따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자, 어떻게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잘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따로 섰다는 말은, 자,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은 거예요. 자, 나 기도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보는 자리에 서서 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셔. 그분 대단한 분이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성전에 찾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도록,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연극으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하나님 모를 줄 아느냐? 어디서 쇼질이야?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막 시키는 거예요. 교육자가 성도보다 일찍 나가면 되겠냐? 그래서 결심했죠. 나는 기도하는 전도사처럼 보여야 된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는데 예배당 제일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 집사님 기도 진짜 더럽게 오래 한대. 제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가 가야 내가 퇴근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예배당을 다 떠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누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도 난 집에 갈 때 되면 간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만 그럴까? 지금 예를 들어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구제에 대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담겨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따로 서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듯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때요? 요즘 말로 이 무슨 기도예요 이게? 재수 없다. 여러분, 내용이 좀 그렇지 않아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비방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행여 이 세금 징수원과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내용이 그죠? 이 기도의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12절에 나는 그죠?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자신이 행한 일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점은 말하지만 그의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으로 내 죄를 덮어버려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가요? 신앙생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토색, 간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오늘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생활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독이 돼요. 자기 행동을 믿게 돼요. 그것이 내 업적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지. 자, 이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리. 그럼 세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길을 땅에 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결론으로서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회개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의로움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낮춘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9절과 14절을 이어서 한번 보면 이 내용들이 확 다 들어오실 거예요. 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그죠? 이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모습이에요. 신앙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고, 신앙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신앙을 지켜내는,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 떠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5분만 더. 알람부터 꺼야죠. 5분만 더. 저도 아침에 알람 막 10개씩 맞춰놓습니다. 계속 올립니다. 제발 조금만 더. 알람 끄고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좀 일단 머리부터 좀 누웠다가 저녁 먹고 씻자, 자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은 잃어가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뭐가 있으세요? 집에 밥그릇, 국그릇은 다 있는데 내 신앙 담을 그릇이 어디 있는가? 늘 바쁘고 너무나 복잡한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이게 부족해요. 신앙생활은 내 신앙을 지키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선한 것을 따르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차에 앉을 때, 우리 밥 먹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요즘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 운전대 잡으면서도 그냥 습관을 붙이세요. 주님, 제가 사고 안 나게 저의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아도 좋아.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 제 머리가 답답합니다. 잘 이해되고 잘 기억할 수 있는 머리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대굴박에도 제발 미적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짧아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눠드린 그 햇살콩 달력, 그거 한번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묵상해도 좋으니까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자. 나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집에 신발장 앞에 그냥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성경책을 펼쳐놔. 그냥 신발 신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갔다 올게,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하시든가 뭐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담는 일이 되고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을 지키는 그릇이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자랑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돼. 신앙생활이 업적이 되는 순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독이 돼요. 독.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자랑 함부로 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명함에 금식기도 2회, 뭐 오살리 기도회 집회 수회, 뭐 나무 두 그룹 뽑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적어놓은 분이 계셨어요. 물러가라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만일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성도의 아주 귀중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각자가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광고에 실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은 다른 분이 그분을 칭찬을 해주세요. 그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자랑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은 나를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되시나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은 그분의 피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시절에 전도사 때였죠. 그때 당시에 아주 깊은 고민 속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나니까 이러한 내가 뭔 구원받은 자인가,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그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도 쇼였어요. 내가 안 믿는 걸 그냥 가르쳐야 될 걸 막 가르쳤어요. 그냥.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서울신학대학교가 막 터져라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도 됩니까? 하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 길고 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간단했어요. 은혜의 무게감. 저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던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은혜가 이긴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죄에서 자유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빠락빠락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 말씀을 따른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값없이 얻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나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를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신앙생활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인하여 내가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지 아니하고 행령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남들을 깔아뭉개고 나를 높이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